복음의 증거, 예수님의 증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가 많이 생각나세요? 뭐가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2019년도 사시면서 뭘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뭔가를 증명하면서 살아요. 증거하면서 살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증거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을 증거하거나 건강의 힘을 증거하거나 또 자신의 지식을 증거하거나 또 관계의 힘을 증거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학교 성적을 증거하거나 어찌됐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요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적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해 동안 증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2019년도 살면서 뭐에 많이 붙들려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2019년도 돌아보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던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는데 막 말씀을 읽었던 기억들,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들,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여러분 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달랐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2018년도의 연말과 지금 2019년도의 연말이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020년도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획하실 때에 난 2020년도는 좀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한다면 뭘 증거하시겠어요? 하나님 증거해야죠.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쵸?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요 설교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을 꼭 집에 가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읽고 오신 분들이 오늘 설교가 더 잘 들리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래서 좀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마가복음 5장을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3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읽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만나요. 또 세 번째는 누구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차적인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마가복음 5장을 잘 묵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니까 귀신 들린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20절까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시키려고요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갔죠.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구원시키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배까지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배를 타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라사 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무덤가에 사는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찾아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떠나세요 그래요. 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귀신한테요 예수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들통나잖아요. 그럼 떠날 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발작하잖아요. 떠날 때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에게 물어봐요. 내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그래요. 왜?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을요 로마의 군대로 볼 수도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군대로 볼 수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 로마 군대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마가는요, 마가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신들이 정말 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군대는 결국엔 멸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철옹성 같았던 이 군대가 멸망할 거다. 이거를 어쩌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제는 자유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를 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돌아가서요 대가볼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귀가 나를요, 귀신이 나를요 가지고 놀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막 소리치게 만들고요 막 나를 자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책감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수하게 만들고요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그리고요 뭐 안 되니까 화도 내고요. 여러분, 욱하는 성격.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고요. 귀신은 누군가요?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과요, 마귀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은 천사들이고 마귀가 부리는 영은 귀신인 거예요. 다른 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걸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다고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왜 마귀가 됐습니까? 자기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를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교만해진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마귀로 명하시고 이제는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 3가지 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나에게 절해라,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뭐예요? 마귀가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쫓잖아요.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그거 그냥 마귀 쫓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시작이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마귀냐예요. 뭐가 있습니까? 한 우물에서 쓴물 단물 한 가지밖에 못 나와요. 어떻게 두 가지 맛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마귀가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해드리고 싶은 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4가지 유혹하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출애굽기 8장의 첫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예요? 교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고, 성도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안에서 예배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예배 안 돼요. 그 예배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내가 각을 떠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만두겠냐, 우리를? 그래서 안 된다, 우린 나갈 거다 그래요. 두 번째 유혹합니다. 8장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배만 오는 것도 지금 시작인 분들한테는요, 이걸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서 예배해. 또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공부해야지. 주일날만 가서 예배를 뭘 2번씩이나 하니. 바로가,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3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근데 그게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미 바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난 엄마 교회 가기 싫어.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몇천 년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완강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줄 게 있고요, 봐주지 않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다른 거 양보 안 하면서 이거 양보 안 하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시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강력하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죠. 그냥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요. 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유혹을 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우리는 양과 소도 다 가져갈 거고 하나님께 제사할 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과 소를 바로 너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요 세상에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바로는 그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마귀는 그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거 나야. 너희들 나 없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신 들렸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마귀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아주 그냥 가지고 놀았다고요. 너무나 달콤한 말로 가지고 놀았어요. 너 인생은 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신 것처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오죠.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빈집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이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전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거예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복음이 뭐예요? 제가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로 저를 통해서 보십시오. 토론토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제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질 못해가지고 참 어머니 궁금했는데 어머니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니 열매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증거입니다.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저 부끄럽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다 보여주겠어요. 근데 저 예수님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어머니한테 받은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격 잊어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우린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증거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졌어요. 2020년도를 여러분 계획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를 가장 첫 번째로 두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요,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고요. 또 지위가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저랑 좀 가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이 모시고 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할까요? 지금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급해요. 근데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 능력이 지금 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자기가 알아요. 갑자기 그 피가 나던 부위가요. 그 근원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멈춘 거예요. 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세 번째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모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갔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믿으니까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믿는 거죠. 그거는. 믿으니까요. 이 여자한테는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은 이거죠.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떨쳐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런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요 매여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싶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전해질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들, 악한 생각들, 귀신의 영들이요, 질병들이요, 바뀌지 않던 것들이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세요.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해주시면 받고 안 해주시면 안 받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안다면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어디 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집 있지 않습니까? 아집 있지 않습니까? 욕심 있지 않습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욱하는 성질, 성격, 의심하는 거, 불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아직 고집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생각들 다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진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 한 명이에요. 이 여인만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2019년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여러분 변화됐어요. 왜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내 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남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로마서 말씀이 집사님 안에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요 들어간 사람만 알아요. 로마서를 읽었다는 사람하고요 로마서가 내 마음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로마서를 100번 읽어도요 로마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믿어지진 않아요. 믿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복음은. 근데 그것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연적으로요 자라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는요 적극적인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를 부르세요. 적극적으로 부르세요. 제발 목사님 바쁠까봐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바쁠까봐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살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살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저를 찾으세요. 부르세요. 같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세요. 뭐 질문하세요. 예전에 우리 청년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저한테 카톡으로요 말씀을 읽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요 자기가 먼저 읽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먼저 아니까 먼저 읽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이에요. 왜요? 그 청년에게는요 그때 말씀이요 너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이 혈류병 여인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이 야이로도요 지금 4년 초과예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예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죠. 뭐예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딸을 살리는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지금 자기 때문에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요 이 어떤 여자가 붙잡은 거예요. 지금 야이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뭘까요? 야이로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야이로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내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데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또 거기 멈추신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급해요. 근데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하고요, 또 이 혈류병 여인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여인하고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기다립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이제 혈류병 여인을 딱 고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자마자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그때요 여기서 야이로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요. 아버지가요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다른 사람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야이로가요 얼마나 마음은 속이 탔을까요? 근데 예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알겠어요. 제가요 누군가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저는 이 사람이 신경 쓰여요. 알거든요. 제가 병문안에 가서 이 사람도 급한데 이 사람 병문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더 급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병문안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게 있다니까요. 저 안에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믿음으로 자기 딸 구원해달라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서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가는 그 길에 더 급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야이로를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 야이로에게 지금 막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이로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야이로 마음이 어떨까요?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 내 마음이 무너질 수, 내가 나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떨까? 끝났구나.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야이로가 뭔가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래. 그 말을 듣고 있는 회당장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 역사 안 해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때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달리다굼은 아랍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입니다. 잘 몰라요. 약간 이 마가가 뭔가 비밀스러운 걸 여기다가 첨부한 것 같아요. 달리다굼. 여러분 이건 아랍어예요. 원어입니다. 원어. 달리다굼. 강하게 발음을 하시면 원어랑 비슷해요. 번역하면 뭐냐?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알았던 여인과 12살 소녀,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 한 가지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녀에게, 12살짜리 소녀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 죽었습니까? 여러분, 교육부가 없어요. 지금 교육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 죽은 겁니까? 그 소망 없으십니까? 아니요. 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아요. 소망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자들이요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우리 자녀들이, 증거가 된 자녀들이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녀들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눈이세요.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그 죽은 그 자녀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전체예요. 저희 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도움 받았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 감격 잊지 마세요. 그 믿음 잊지 마세요. 나 마귀에서 해방받은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리요 그랬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갔더니요, 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네. 저희는 해방됐습니다. 네. 그걸 믿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적극성이 생기십시오. 달려드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에 적극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는 전문가, 그 직업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달려드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적극적이 되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제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곁에만 계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아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뭐 그렇다고 길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2020년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방관자가 되시고 관람자가 되실 거예요? 안 돼요. 이젠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 들어가셔서 말하십시오.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병이 있었다고.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이 고쳐졌다고. 내 성격이 변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고 있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린 절대 못 죽어요. 근데 잘 수는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예수의 군대가 돼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그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잠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깨우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는 다 이뤘잖아요.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증거가 되든지 증인이 되든지예요. 여러분이 증거가 되셔서 증인이 되십시오. 말하십시오. 아니, 체험한 만큼은 말하셔야죠. 언제 말하실 거예요? 완벽해진 다음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 예수님 오시는 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가는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귀신 마귀 흑암의 세력 떠나가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아버지,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 예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아버지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돼지떼 2,000마리 물질의 손해가 아무리 커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극적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아버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고집이 변화되게 하시고 욕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들이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들의 발이 바빠지게 해주세요. 2019년도는 정말 아픈 자들,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9년도도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예배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